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안식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또 지난 주일에는 일산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것, 제가 지난 주일에는 8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늦잠 잘 수 있는 주일날 늦잠 잘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나니까 휴가를 보내면서도 느꼈고 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느꼈던 건데, 이 쉼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정말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워라벨 들어보셨죠?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쉼이 중요하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은 단순히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 휴가가 있는지 또는 쉼이 보장되어 있는지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또 업무에 복귀하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제 교회에 다시 와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다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직장이, 나에게 직장이 이제 교회죠, 있기 때문에 이 쉼이라는 게 나에게 더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마냥 쉰다면, 한 주 쉬고 이제 복귀가 아니라 또 쉰다면은 이 쉼이라는 게 더 이상 저에게 특별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노동과 안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침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딱 이 말씀을 전해서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직종이든지 또 어떤 종류든지 어떤 공간 또 어떤 위치에서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아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앞으로 일 안 할 거야, 난 평생 백수로 살 거야, 난 평생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집에서 살 거야 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직업을,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녀,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전 이 일하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 만족과 저의 어떤 성취와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돈이겠죠. 그쵸?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뭘 했는데 정작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갈 수입이 없다면 아마 금방 지치고 금방 나져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중요하고요.
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이 소비의 행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하죠. 마치 요즘은 여러분은 TV를 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를 알려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광고를 봐야 요즘 트렌드가 뭔지, 요즘 세대들이 뭘 보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거의 3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3년인가 4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광고를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광고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TV나 예전의 광고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 또는 꼭 제가 TV나 유튜브를 보지 않더라도 광고는 언제나 이제 제 주변에 항상 함께 하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이거죠. 너는 이걸 사야 돼. 넌 이걸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 너에게 이게 있는 게 너 인생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광고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고들도 많죠. 너 이 카드 만들어. 이 신용카드를 만들면 너가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너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 야, 얼마나 행복하니? 10년인가요? 10년 됐나요? 10년 전쯤에 이런 광고가 나와서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못 봤을 광고인데, 친구의 잘 지내냐는 안부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인가 14년에 나왔던 그랜저 차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지내는지에 대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야, 나 차 이거야. 내가 차를 이걸 타고 다니면 나 잘 지내는 거다라는, 진짜로 그냥 차 좋은 거 타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다라는 등식을 만들어 보는 광고여서 되게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박혔던 광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들 많은 돈을 버는 것, 또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꿈꿔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베트남으로 갔거든요. 베트남으로 갔는데, 여러분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도 물가가 훨씬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제 아내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진짜 양이 적거든요. 둘이서 2개를 시켜서 남기는 집이 저희 집인데, 둘이서 완전 플렉스를 했어요. 4개를 시켰는데도 3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음식을 요리를 시켰는데도. 그래요. 돈 쓰는 게 재밌어요. 돈 쓰는 게 좋은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것들 구입했으면 좋겠고,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얻고자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요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와 코로나 좀 지날 때의 얘기인데,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이 많이 그 박탈감을 느껴야. 왜냐면 코인, 주식 이런 걸로 진짜로 떼돈 번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퇴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번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경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내 인생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잖아요.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 매달 월세 들어오는 거 받아서 그걸로 살겠습니다. 일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코인 대박, 주식 대박 터진 사람처럼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이 일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분 들어봤을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들어봤죠? 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건져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법칙, 새로운 규칙,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주신 게 이 10가지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간단하게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건데, 여러분 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 사실은 많은 문명들 또는 많은 종교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섬겨라, 신이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물론 다신교인들도 많지만 여러분 이슬람도 보세요. 알라만 섬겨야 되잖아요. 이런 계명들은 많이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10계명의 뒤쪽에 있는 거,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10계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법들,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법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노동과 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은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지금으로서도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법인 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법을요 지금까지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뉴욕의 어떤 거리들은요,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장사를 다 안 한대요. 완전 유령 도시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네 번째 계명은요 보통 10계명을 나눠요. 하나님과 나와의 법, 그리고 나와 이웃들 간의 법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4계명이 딱 그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시작하면은 기억해라, 야 너희들 기억해, 나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안식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9절에서 너는 엿새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일하라고 하세요. 즉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일해야 돼, 일하는 게 맞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그냥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맨날 놀고 쉬고 이렇게만 지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분명한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냐? 첫 번째, 너는 너에게 오는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그 정원을 가꾸시는 정원사 또는 가드너, 영어로 가드너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노동을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시는 정원사로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머리를 쓰는 일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에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재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 잘못 들어온 것은 마치 그냥 머리를 쓰고 지식인들은 뭔가 좋은 직업인 것 같고 몸 쓰는 일은 별로 안 좋은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가끔 해외 뉴스들을 보면은 손톱,
막 땅에 내려올 때까지 기른 분들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근데 손톱을 그렇게 기르면은 뭘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손톱을 그렇게 기르는지 아세요?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손톱을 기른 사람들은요, 부가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톱을 길러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가장 완벽한 상태는 실업 상태다. 되게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죠. 인간의 가장 완벽한 상태는 실업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일은 노예나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완벽한 상태는 실업 상태인데, 그 이유는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노예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노예들을 뭐로 여겼냐?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죠. 짐승으로 여겼죠. 일은 짐승이나 하는 거야, 노예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건강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11절을 보여드릴게요.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또한 열심히 일하는 존재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쉼이 중요해요. 쉼이 중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죠? 여러분,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요, 휴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농사일은요, 쉬면은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논밭이 건강한지 별일이 없는지를 돌봐야 되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큰다. 농부가 그만큼 자신의 농가 밭을 열심히 오가야지 잘 자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틈만 나면은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당장 지금 곡식이 없는데, 고기가 없는데 나가서 일해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왜 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노동력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니까 복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자녀는 복이지만,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내가 6일 동안 일했고 너희도 6일 동안 일해라. 근데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 잠깐 내줘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과 완전 상반되죠. 완전 상반되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쉬어. 열심히 6일 동안 일한 너는 쉴 필요가 있어. 근데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는 쉬고 너의 남종, 여종, 네 자식들 일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집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 너의 종들, 가축까지도 모두가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일주일에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학교 안 가는 게 당연했지만,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크랩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막 90년대, 80년대 이때 막 옛날 뉴스들 가지고 이렇게 막 옛날 거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본 게 뭐였냐면은 아마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말에
주 5일제를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 원래는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물론 오전에만 학교 가고 오전에만 뭐 근무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원래 토요일은 학교 가고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들에서 나라 망할 일 있냐? 나라 망할 일 있냐? 어떻게 5일 동안 일하고 나라가 굴러가냐? 6일은 일해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대한민국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20년 전에도 주 5일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인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해, 이게 아니라 하루는 쉬어. 이거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을 주변 민족들이 미친 민족이라고 했을 겁니다. 쟤네는 미쳤다.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하루라도 더 동물 잡으러 가야지. 사냥해야지. 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활, 전혀 다른 가치를 이 민족에게 주셨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안식을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여러분 자녀들, 지금 여러분 같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일하고 자녀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 지금의 현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엔 자녀들도 부모에게 완전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자녀들도 쉬게 해, 종도 쉬게 해, 그리고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 즉 편안함과 쉼과 그 안식을 너희 민족 모두가 누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었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성경의 구절들에서 이런 약자들, 부족한 자들을 챙겨줘. 가만두지 마. 못 본 채 하지 마. 부족하면 채워줘. 먹을 게 없으면 너희가 갖다 줘.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두셨냐? 야, 너희가 지금 여기 노란 부분이 다 곡식이 지금 다 있다고 쳐봐. 곡식을 다 거두고 나다 보면은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부스러기는 줍지 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건 누구 주라고? 과부, 고아, 집 없는 객 같은 사람들 나눠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쉬어라. 근데 그 쉼에는 너만 쉬는 게 아니다. 그 쉼의 기간에는 너가 지금까지 못 봤던 너의 가정, 너의 민족의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너가 채워주고 너가 돌보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직장에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여행도 다니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너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열심히 일한 너의 수고를 거뒀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부족한 자들을 돌봐야 돼. 돌아봐야 돼. 약한 자들을 너가 바라봐주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너가 하는 일이, 너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노동이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고 채우고 함께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만들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고 속상하고 피해 입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만 잘 되는, 너만 열심히 일하고 너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주변 이웃들이, 너의 주변에 부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너로 인하여 회복함을 입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박시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이제 곧 중간고사 다가오는데 하고 있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아마 지난주에 받았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죠? 왜 우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 할까요? 그것이 단순히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남에게 피해 주어가며, 아니 나만 잘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이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노동을 하며 맡겨주신 그 소비를, 또 그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